자, 이제 진여는 이렇게 진여는 이 생각의 체며 생각은 곧 이 진여의 작용이다. 진여자성, 진여자성이 생각을 일으키는 것이고 눈, 귀, 코, 입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니 진여가 성품이 있으므로 생각을 일으키는 것이요 만약 진여가 없다면 눈, 귀, 모습, 소리가 곧 없어질 것이다. 자, 여기서 보면 자, 딱 이제 오해하게 돼 있죠. 지금까지 이야기하는, 어떻게 보면 지금 선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자성, 진여자성이 있어서 진여자성이 보고 듣고 그렇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진여자성이 따로 있는 것 같죠? 응? 진여가 성품이 있으므로 생각을 일으키고 진여가 생각을 일으키고 진여가 없으면 눈기, 모습, 소리가 곧 없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눈기, 코 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전부 이런 것이 실제가 아니라 진여 자성만이 실제다. 자, 꼭 이런 것인 거예요. 진여 자성이 생각을 일으키고 육건이 비록 보고 듣고 깨달아 아는 것이 있다 해도 모든 경계에 물들지 않는 것이다. 그것은 진여 자성이 그렇게 하기 때문이다. 즉 참나가 하는 것이다와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딱 읽어보면은 참된 성품이 자제함이니 그러므로 말씀하시기를 모든 법상을 능히 잘 분별하되 그 어떤가는 뜻은 움직임이 여기는 있는 것이다. 그런데 보면은 없는 것이다. 그래 여기는 이게 좀 잘못 번역이 된 것 같아요. 실제로 그래서 뭐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상해서 보니까 이 부동이지. 자, 이 부동이지 동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움직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부동이니까 움직임이 없는 것이다 이런 말인 거예요. 자, 이것만 보면은 어때요? 자, 본래 면목 따로 있죠? 참나 따로 있죠? 진여자성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못 찾겠다. 자, 여기만 보면 그렇죠? 한번 보세요. 자, 일단 한번 봅시다. 선지식이여, 무란 어떤 일이 없다는 말이요. 염이란 무엇을 생각한다는
없다는, 무란 어떤 일이 없다는 것이고, 념이란 어떤 무엇을 생각한다는 것일까? 무란 두 가지의 모습이 없다는 뜻이고, 모든 번뇌의 마음이 없음이고, 어떤 일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즉, 무념함은 생각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생각에 대한 분별이 없다라는 거고, 이런 말인 거예요. 아예 무라는 것은 아예 어떤 것이 없다. 즉 무념함은 념이 아예 없다라는 것이 아니고, 념이 있어도 념에 대한 분별이 없는 것이 무다라는 거예요. 분별이 없다는 말이지 아예 없다는 말이 아니다. 념이란 무엇을 생각한다는 것일까? 념이란 무엇을 생각하는 것일까? 념이란 무엇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념이란 진여 본성을 생각하는 것이다. 념이란 뭐냐? 무엇을 분별하고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작용되는지 작용되는 것이 그냥 알아지는 상태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지는 것에 대해서 분별이 없는 것이 무념이다 라는 거예요. 알아짐도 없는 것이, 아무것도 알아지는 것이 없는 것이 무가 아니고, 아무것도 알아지지 않는 것이 무념이 아니다. 알아지되 알아지는 것에 대한 분별이 없는 것이 무념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진여 자성이 알아진다고 했는데, 그러면 도대체 진여는 뭐냐? 진여는 이 생각의 체다. 진여에서 생각이 작용된다. 생각은 곧 이 진여의 작용이다. 아까도 했죠? 정은 해의 체고, 해는 정의 작용이다. 여기도 진여는 생각의 체고, 생각은 진여의 작용이다. 생각과 진여는 정과 해처럼 다른 것이 아니다. 이런 말이죠. 진여 자성이 생각을 일으키는 것이고, 진여 자성이 생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란 진여 자성의 작용이라 그런 거죠. 아까 조금 전에 진여는 생각의 체고, 생각은 진여의 작용이다. 이 말은 체와 작용은 다른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인 거예요. 자, 작용은 현상의 체고, 현상은 작용의 현상은 작용의 작용이다. 이런 말인 거예요. 작용이라는 말을 아예 써버려서 그렇지, 작용을 공이라 한다면은, 실상이라 한다면은, 현상은 실상의 작용이고, 실상은 현상의 체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실상과 현상은 뗄래야 뗄 수가 없고, 현상은 실상이 보이는 것이고, 실상은 현상으로 인식되는 거고, 요게 다른 것이 아니라 뗄래야 뗄 수 없는 현상이 실상이고 실상이 현상이다. 이 말과 똑같은 거죠. 자, 진여가 생각이고 생각이 진여인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말을 해놓고는 그 다음에 진여에서 진여 자성이 생각을 일으킨다. 앞에 말과 금방 안 맞는 거예요. 조금 전 말과 바로 안 맞는 거예요. 자, 진여는 생각의 체고 생각은 진여의 작용이다 라는 거예요. 작용과 체는 다른 것이 아니다. 색적 시공, 공적 식색 할 때 공은 색의 체고 색은 공의 작용이다 라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다. 뗄래야 뗄 수가 없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진여 자성이 생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바로 진여 자성이다라는 것인 거예요.
생각, 진여자성의 작용이 생각이라는 것이고 생각이 바로 진여자성이라는 거예요. 생각과 진여자성은 다른 것이 아니라 뗄려들 수 없는 생각이 바로 진여자성이고 진여자성이 바로 생각이라는 거예요. 자, 눈, 귀, 코, 입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진여가 성품이 있으므로, 자, 눈, 귀, 코, 입이 말한 것이 아니라 바로 작용은 현상이 눈, 귀, 코, 혀라는 거예요. 당연히 눈이 보는 것도 아니요, 귀가 듣는 것도 아니라 보이는 작용의 현상이 눈이고 들리는 작용의 현상이 귀인 거예요. 자, 보이고 들리고라고 하는 이 작용이 진여자성인 거예요. 그냥 보이고 들리는 것을 떠나서 진여자성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보이고 들리고 생각이 작용하는 이 자체가 진여다, 진여자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막 혼재되어 있는 거예요. 진여가 성품이 있다. 진여가 성품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 어떻게 돼요? 들림이 있으니 생각이 작용하는데 경험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들림이 있으면 전부 화나 욕심으로 작용하는 사람도 있고 들림이 있어도 들림에 자유롭게 작용되는 사람이 있는데 일관되면 우리는 그것을 저 사람은 성질이 더러워. 저 사람은 성질 좋아. 저 사람은 이미 도인이야. 아니 저 사람은 말종이야. 라고 하는 이것이 뭐냐? 진여의 성품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진여에 대한 현상에 대한 분별이 성질이다, 성품이다라고 하는 것일 뿐이죠. 성질이 더러운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도인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앞에 그런 게 없다고 그랬죠.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맨날 어릴 때 배가 고파가지고 못 먹어가지고 맨날 먹을 것만 생각이 되는, 배가 고프니 어떻게 전부 먹을 것만 보이는 이 사람은 커서도 뭔가 보이면은 먹을 걸로 보이고 이렇게 작용돼서 뭐라고 그래요? 어디 전생에 걸베이였나? 우리가 이런 말을 하는데 이것은 과거의 경험에 의해서 작용되는 생각이 그렇게 작용되는 것일 뿐이죠. 진여자성이 그런 성품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작용되는 그것이 진여자성이고 그렇게 작용되는 것을 보니 꼭 현상적으로 보니까 아니 어떻게 전생에 못 먹다 죽은 귀신인가? 그러니까 꼭 그런 성질의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것일 뿐이죠. 그러니까 진여가 죄송합니다. 진여님 어디 가셨나? 자꾸 제가 진여가 사서 자, 그러니까 진여가 성품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진여 자성의 현상이 성품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진여 자성의 성품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진여 자성의 현상, 그 현상의 어떤 성품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렇게 작용이 되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일 뿐이죠. 그것에 대한 분별일 뿐이죠. 진여가 없다면은 눈기, 모습, 소리가 곧 없어질 것이다. 진여가 없다면은 이것이 없어진다. 그것이 아니라 작용이 없으면은 없죠. 왜냐하면 작용은 현상이니까. 진여는 뭐냐? 진여자성이라는 것은 바로 연기작용, 이 중중무진 연기작용 상태를 진여자성이라고 하는 거고,
중중무진의 영기의 현상이 눈기, 코혀, 몸, 나라고 하는 이거고, 사람이라 하는 이거고, 그렇게 작용되는 생각, 이것은 경험에 의해서 이렇게 작용되기도 하고 저렇게 작용되기도 하는, 이것을 우리는 성품이 있다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일 뿐이죠. 진여가 성품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진여 그 자체에 대한 분별이 성품이고, 진여가 코가 있게 하고 없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진여의 현상이 코고, 진여 자성의 현상이 코고 귀고 눈이고. 자, 이건 뭐예요? 진여 자성이 생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생각작용, 들림이 있으니까 생각작용이 있고 생각작용이니까 의도작용이 있는, 이렇게 작용하는 이것을 진여자성이라 한다라는 거지, 어떤 진여자성이 생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자, 요 혼동에서 이 모든 이 가령 어떤 본래 면목이 따로 있고 참나가 따로 있고라고 하는 그것부터 나오는 거예요. 자, 이 기질에 대한 이해의 차이인 거예요. 만약에 아까 부처와 중생이 따로 있다라고 하면 이 말이 맞아요.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부처와 중생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무지의 상태, 어떤 생각의 상태면은, 생각이 끼인 상태면은 중생이고, 생각에 끼임이 없는 상태면은 부처다. 그러니까 이것은 한 작용마다 그렇지 존재, 실체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해요? 꼭 진여자성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게 돼 있죠. 저는 한문을 모르기 때문에 한문에 그렇게 돼 있는 건지 아니면 번역을 이렇게 한 건지 알 수가 없어요. 또 한문도 해능 스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건지, 해능 스님의 말을 자기가 이해한 바를 이렇게 표현한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대부분 이것을 진여자성이 따로 있다. 그래서 진여자성을 불성이라 그러고 참나라 그러고, 그게 마음에 들지 않는 생각작용 이런 것들을 뭐라고 그러냐, 이것이 가짜나 에고고, 가짜나 에고고, 이것이 중생이고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참나도 따로 없고 가짜나도 따로 없다. 진여자성도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어떤 생각작용, 어떤 것은 이것이 전부 다 이대로가 다 진여자성이고, 생각이고 이런 것은 진여자성의 한 현상, 눈도 진여자성의 한 현상, 귀도 진여자성의 한 현상이다. 진여자성이란 뭐냐? 들리면은 생각이 작용되고, 생각이 있으면은 의도가 작용되고, 의도가 작용되니 말이 나오고, 생각이 있으니 화가 나고, 생각이 있으니 욕심이 일어나고 하는 이 자체가 진여자성이다. 자, 저는 이게 그런 말이다. 앞뒤 지금까지 해능 스님의 실상에 대한 이해 부분과 보면은 그렇게 해석된다. 요 부분에서도 그런 부분이 섞여 있지만은 요 부분이 지금 해석에서 오락가락하고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기에 따라서 완전히 해석이 달라지죠. 참나, 진여자성이 따로 있고 진여자성이 따로 없고, 즉 반야신경에 색불이공 공불이색, 수상행식 역부여시라고 하는 이거와 일치되느냐 아니면 그것 외에 어떤 참나가 따로 있느냐라는 것인 거예요. 자, 따로 있다면 반야신경과 맞지 않고 부처님의 무화경과 맞지 않고, 제가 이야기한 대로라면 무화경과도 맞고 반야신경과도 맞아요. 앞에 이야기하는 부처와 중생에 대해서도 이야기한 것도 맞고, 무상과 무념과 무주에 대해서도 맞아요. 무념과 무상과 무주를 이야기했을 때 바로 도를 이야기한 거하고,
어떤 주체를 이야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 바로 그렇게 극명하게 나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완전히 180도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인 거예요. 자, 그럼 그 다음에 좀 더 봅시다. 자, 전체 맥락에서 판단해야 될 테니까 좀 더 봅시다. 자, 이제 자선을 가르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간단하게 얘기해 봅시다. 선지식이여 어떤 것을 자선이라 하는가. 이 본문 가운데서 막힘이 없고 걸림이 없어서 밖으로 일체 선악의 경계에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자라하고 안으로 자성이 움직이지 않음을 보는 것을 선이라 한다. 그러니 앉아있는 것이 선이 아니고 자가 아니다. 자선이 아니다. 라는 거죠. 자, 이런 것은 그냥 뭐 그렇게 어려운 바가 아니니까 그냥 가면 됩니다. 예. 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선지식이여 또 움직이지 않음을 닦는다라고 하더라도 모든 사람을 볼 때 사람이 시비, 선악, 허물, 근심을 보지 않는 것이 곧 자성의 움직이지 않음이요 어리석은 사람은 몸은 비록 움직이지 않지만은 입으로는 다른 사람의 옳고 그름, 길고 짧음, 좋고 나쁨을 말하여 도를 어기고 등진하니 만약 마음에 집착하고 깨끗한 것을 집착하면 오히려 도를 장애하리라. 뭐 그건 별 중요한 것이 아니네. 자, 그 다음에 제5에는 뭐냐 하면은 여기에 보면은 육조 해능스님은 5분 법신향 무상참회라고 하는 실제 우리 예불에서 뭡니까? 왜? 개향, 정향, 뭐 해탈향, 해탈직인향 그러죠? 아마 육조 해능스님은 그런 것을 실제로 했었나 봐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했는지가 나와요. 그 다음에 참회도 나와요. 자, 그래서 이 선지식이여 이 일이 모름지기 자성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이 언제 어느 때나 생각 그 마음을 스스로 깨끗이 하여 스스로 닦고 스스로 행하면 자기의 법신을 볼 것이요 자기 마음의 부처를 보아서 스스로 건지고 스스로 경계함으로써 비로소 이곳에 오는 일을 하지 않게 되리라. 이곳에 오는 일이라는 것은 육조 해능스님을 찾아올 필요가 없게 되리라 이런 말이죠. 스스로 분명해지면은 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래요. 자, 이제 그래 놓고는 이렇게 해요. 자, 대중들이여 모두 끌어앉아라. 내가 이야기를 해줄 테니 첫째는 개향이니 개향은 뭐냐? 자기 마음 가운데 잘못이 없고 악이 없으며 욕심과 성내는 마음이 없으며 말세에 죄가 없는 것을 개향이라 하느니라. 둘째는 정향이니 곧 모든 선하고 악한 경계의 모습들을 보고도 자기의 마음이 어지럽지 않음을 정향이라 한다. 셋째 해향이니 자기 마음에 걸림이 없어서 항상 지혜로서 자기 성품을 비추어 보고 모든 악을 일으키지 아니하며 비록 모든 선을 닦지만 마음이 집착하지 않고 어른을 존경하고 아랫사람을 생각하여 외롭고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을 해향이라 한다. 넷째는 해탈향이니 자기 마음에 반연함이 없어도 선도 생각하지 않고 악도 생각하지 않으며 자제하여 걸림이 없는 것을 해탈향이라 한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다 설명을 해요. 본문을 이렇게 자세하게 해요. 물론 자, 이 설명들은 막관념과 실상이 막 섞여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해능 스님이
설명하지 않고 말하지 않고 설했나요? 자, 무조건 오면 두드리 패거나 무설설이다라고 이야기했나요? 그냥 그랬나요? 자, 얼마나 자세하게 설명을 해요? 실제로 이 해능 스님이 말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최소한 해능 스님이 그러고 야, 이 선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니 입 닥쳐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겠죠? 자, 하나하나를 다쳐서 자는 뭐고 선은 뭐고, 자, 개향은 뭐고 정향은 뭐고 하나하나를 다 설명하죠. 이걸로 봐서 최소한 이것이 실제로 육조 스님이 한 말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은 최소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을 만큼 설명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겠죠. 만약에 육조 스님이 설명을 안 하고 자, 그냥 뭐라고 그러냐, 입을 닥치게 만들고 생각을 못하게 만드는 그였다면은 육조 해능 스님이 이랬다라고 이렇게 쓸 수가 없겠지요. 그러니까 자, 설명이 없고 자세한 설명이 없고 이런 것이 바로 육조 스님의 선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설명하는 것을 마치 관념에 빠지게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설명할 필요가 없다라고 그런 것인 거예요. 그러나 육조 스님은 하나하나 설명을 하지요. 자, 무념이란 뭐냐? 무는 뭐며 념은 뭔가? 무상이라 할 때 무는 뭐며 상은 뭔가? 무주라는 게 뭘 때 하나하나 다 설명을 해주죠. 서장은요? 서장도 나중에 읽어보면요, 하나하나 설명을 다 해요. 그런데 도대체 어디서 설명하지 말라 라고 하는 말이 어디서 나오죠? 도대체 선불교에서는 선은 설명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죠? 자, 어쨌든 이것은 자, 어떤 실상과 이 관계 없으니까 한번 봅시다. 넘어갑시다. 자, 자, 이제 아마 개향, 정향 이걸 하고 또 참회를 하고 사홍선언까지 했었나 봐요. 그래서 선지식이여 이미 참여하였으니 여러 선지식으로 더불어 4가지 큰 소원을 바라리라. 모름지기 마음을 바로잡고 들으라. 내 마음의 중생 가없지만 맹세코 건지오리다 라고 그래요. 여기 사홍선언 어디 있나요? 사홍선언은 뭐라고 그런 거 제일 처음에? 자, 근데 육조 해능 스님은 뭐라고 그럽니까? 내 마음의 중생이다 라고 그래요. 에? 이게 뭔 차이예요? 아메리카노. 예? 아메리카노. 아니, 내 마음의 중생이 아메리카노예요? 저는 내 마음의 중생이 무슨 말이냐 뭐냐라는 거예요. 어디서도 나오고. 예? 무지를. 자, 중생이란 이런 존재가 중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홍선언에서 사홍선언은 세상의 중생을 다 건지겠다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최소한 해능 스님의 이해는 그래요. 자, 왜 그래요? 중생이란 존재는 없는 거예요. 이 중생이란 이 한 사람이다, 존재다, 중생이라는 것은 전부 다 관념이지 실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실제는 뭐예요?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성냄, 욕심, 그리고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이 알아져서 어떤 불편함 이런 것인 거예요. 이 작용 하나하나를 그렇게 해서 불편이 경험되는 그 불편 경험이라고 하는 알아짐이라고 하는 이 불편이 알아짐이라는 이 작용 하나하나를 중생이라 그러지. 작용을 중생이라 그러지. 중생이란 존재가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뭡니까? 자,
온전히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리라 라고 하는 이 발심과 같은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괴로움에서 벗어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도의점검, 아까 앞에 했던 반야바라밀 또는 무념행, 무상행, 바로 이러면 벗어난다라고 하는 발심을 이야기하는 것일 뿐인 거예요. 세상의 모든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것이 아닌 거예요. 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의 다른 존재들을 어느 누구도 건질 수가 없어요. 제가 맨날 그러죠. 세상에 부처님이 중생이 다 부처가 될 때까지 안 죽겠다. 내가 부처가 안 되겠다. 세상에 부처가 그랬나요? 나 이제 할 일 다 끝났어. 나 이제 안 들어나. 이랬지. 이게 무슨 말이에요? 부처가 구제할 수 있다고 한다면 다 구제해버렸겠지. 전지전능하신 부처가 아니 세상에 중생을 다 했겠지. 아 부처도 못한 일을 하겠다고? 이 자체가 무지인 거죠. 그래 최소한 그래도 육조 해능선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 마음의 중생이라고. 자, 중생이란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괴로움으로부터 온전히 벗어나겠다라고 하는 그 발심, 그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마음의 번뇌 다함 없지만 면세코 끊으리라. 자, 마음의 중생이나 마음의 번뇌나 마음의 법문이나 마음의 불도 다 이렇지. 자, 여기서 경험되는 것을 다 이야기했지. 이게 따로 뭐 중생과 뭐 어떻게 다 하겠다 이런 뜻이 아닌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이 한마디에서 해능 스님의 이해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맞지 않는 것은 다 관념적으로 더한 것이지 어떻게 해능 스님이 오락가락 했겠냐는 거예요. 최소한 해능 스님이 내 마음의 중생이라고 그러지 않는데 관념적으로 더하는 사람이 내 마음의 중생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이런 부분은 다른 사람이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이런 것은 다른 사람이 만든다고 하면은 마찬가지로 중생을 다 건지고 난 다음에 내가 부처가 되겠다, 열반하겠다라고 이런 말이 나오지. 내 마음의 중생이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은 육조 단경에나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은 바로 육조 해능 스님이 앞에 부처 중생에 대한 이야기와 맥이 같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락가락함이 있지만은 바로 요런 부분, 요게 바로 육조 스님의 가르침이 있다는, 이게 육조 단경의 가치인 거예요. 어느 요즘 선불교 책에서도 결코 볼 수 없는 표현들인 거예요. 자, 이렇게 말하는 것이 해능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 해능이 제도함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 가운데 중생인 삿된 어리석음, 허황되고 망령된 마음, 착하지 못한 마음, 질투심과 악독한 마음 등이 모두 다 중생이니 모름지기 자기 성품을 스스로 제도하는 것이 참된 제도이니라 라는 거예요. 자, 이게 뭐예요? 해는 내가 누구를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스스로 그렇게 하는데 스스로 그것이 뭐냐? 이게 바로 반야바라밀로 그렇게 된다라는 것인 거예요. 자, 이게 바로 다른 어떤 대성 경전이나 또는 대성 관련된 가르침이나 거기서 찾아보기 어려운 이런 표현들인 거예요. 자, 어떤 것이 자성을 스스로 제도함인가? 자, 어떤 것이 자성을 스스로 제도함인가? 자기 마음 가운데 삿된 소견과 번뇌와 어리석음과 어지럽고 망연된 중생을 바른 소견으로 제도하는 것이다. 이미 바른 소견이 있을진데 반야의 지혜로 어리석고 어지럽고 망연된 중생을 쳐부셔서 각각 스스로 제도하되 삿된 것이 오면 바른 것으로 제도하고 어리석음은 깨달음으로 받지 못하면 지혜로
악은 선으로 제대해야 하느니 이와 같이 제도하는 것이 참 제도라 이름하는 것이다. 앞에 잘 나가다가 또 빠져요. 자, 그래서 어쨌든 중생을 이 존재로 보지 않는다라는 거. 자, 바로 뭐예요? 착하지 못한 마음, 망령된 마음, 질투심, 악독한 마음, 이게 다 중생이다 라고 하는 존재관념이 아니라 하나의 작용을 중생이니 부처니라고 한다는 것일 뿐이라는 거죠. 즉 존재관념이 없다라는 거죠. 자, 이거 하나 알고 일단 넘어가 봅시다. 그리고 또 있어요. 자, 항상 수행을 생각하라. 항상 수행을 생각하라. 이게 항상 수행을 생각하라. 상념 수행. 요 정도는 저도 한번 알아요. 상념 수행. 항상 수행을 생각하라. 그렇지. 수행하지 말라. 이런 말은 항상 수행을 생각하라. 앞에도 수행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아니다. 계속 수행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어디서 수행하지 말라는 말이 나오게 되죠? 자, 그 다음에 나오는데 다 이런 비슷한 몸인 거예요. 자, 한번 봅시다, 여기. 자, 선지식이요. 지혜는 해와 같고, 지는 해와 같고, 해는 달과 같으니, 지혜는 항상 발끝만 밖으로 경계에 집착해서 망령된 생각이 뜬구름처럼 뒤덮어서 자기 성품의 밝음을 실현하지 못하다가, 선지식을 만나서 진정한 법을 듣고 스스로 어리석음과 망령됨을 없애고 안팎을 밖에 깨달으면 자선 가운데 만법이 다 나타나는 것이다. 견성한 사람도 또한 이와 같으니 이것을 청정법신불이라고 한다. 자, 어떤 게, 자, 조금 더 봅시다. 선지식이요. 자기 마음이 자기 성품에 기이하면은 이것이 참 부처에 기이한 것이다. 이것은 이제 삼기이죠. 불법성. 그러니까 뭐죠? 우리가 제일 처음에 부처에 기이하고 또 법에 기이하고 성가에 기이한다라는 불법성 3기인데 이 중에서 부처에 기이한다는 것은 자기 마음이 자기 성품에 기이한다. 이게 부처님 말씀하신 자등명이죠. 자등명. 자등명인 거예요. 자등명. 그러니까 부처란 저 부처가 아니라 이 부처죠. 법이란 저 법이 아니라 이 법이죠. 성이란 저 성이 아니라 저 스님이 아니라 이 성이죠. 삼보에 기이한다는 것은 스님한테 기이하고 부처님한테 기이하고 법에 기이한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도라는 상태에 있는 이것이 삼보에 기이한 것인 거예요. 삼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삼보가 아니라 이 작용되는 이치가 법이고 이 이치에 착각이 없는 무지가 없는 상태가 부처고 그리고 이 도라고 하는 수행이라고 하는 이 발심에 의해서 점검이라고 하는 점검 아닌 점검이 작용되는 이 노력이 성인 거예요. 성이란 스님이 아니에요. 육조 해능 스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육조 해능 스님은. 자, 삼기는 다른데 저기 있는 부처님, 저기 있는 법, 저기 있는 스님에 기이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전부 자성불, 자성법, 자성성에 기이하는 것인 거예요. 자, 이게 바로 다른 점, 어디에서 볼 수 없는 점인 거예요. 선불교회도 다 스님한테 기이한다라고요. 세상에 이것처럼 엉터리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 부처한테 기한다? 저 앉아있는 부처한테 기한다? 이 엉터리가 없는 거예요. 자, 법이란 것이 따로 어디 법이 있어가지고 건강경에 기한다? 이런 것이 없는 거예요. 오로지 바로 이어서 작용되는 여기에 깨어있음, 도라고 하는, 중도라고 하는 이 상태에 있으면은, 중도라는 상태에 있으면 이것이 부처요. 중도라는 상태에 있으면은 이것이 법이요. 중도라고 하는 것이 발심에 의해서 작용돼서 괴로움부터 벗어난다라고 하는 요런 관점에서 봤을 때 요게 성인 거예요. 수행자를 성이라고 그러는데 수행자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러함을 수행이라 이름하는 것인 거예요. 그래서 수행하는 자를 성이라 그러지 머리 깎은 중을 성이라 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육조 해능 스님은 그것을 분명히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다른 점인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육조단경의 가치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막 뒤죽박죽이 되어 있기는 해도, 자, 뒤죽박죽이 될 수 있는 관념이라면은 이런 부분, 요소에 박혀 있는 이런 이치에 맞는 이런 말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온통 관념 투성이 그리 되든가 이렇지. 그러니까 육조 스님의 가르침을 일부는 알고 나머지는 그것을 군데군데 끼워서 육조 단경이란 경을 후세에 자기 할아버지가 육조니까 우리 할아버지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할아버지의 말씀과 그리고 자기가 할아버지를 돋보이게 하는 관념을 끼얹어 가지고 만든 것이 육조단경인 거예요. 그러니 막 섞여 있는 거예요. 할아버지 말에다 뒤에다가 자기가 덧붙이고 막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말씀은 맞는데 할아버지 말씀에 덧붙인 거는 전부 다 엉터리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뒤죽박죽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도대체 덧붙인 사람이 쓸 수 없는 것이 군데군데 있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서 육조 해능 스님의 가르침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보세요. 이제 이게 있습니다. 자기 마음이 자기 성품에 기하면 이것이 참 부처에 기한 거다. 자기 마음, 자기 자등명, 이것이 부처에 기하는 거지. 저 부처에 기하는 것이 부처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른 것도 법도 똑같은 거고 성도 똑같아요. 자, 근데 여기 그 다음에 보세요. 이렇게 돼요. 자성 가운데 이 말을 잘 들어보세요. 자성 가운데 있는 착하지 못한 마음과 질투심과 교만심과 오만심과 허황된 마음과 남을 없이는, 자, 조용히 좀비님 조용히, 응? 조용히. 자, 보세요. 자성 가운데 그랬어요. 자성 가운데. 자성의 말은 항상 진여 자성이 따라붙어요. 근데 진여가 없다 하더라도 자성만 있어도 앞에 진여 자성이나 다 똑같은 말인 거예요. 육조 스님은 진여 자성이라 표현할 때도 있고 자성이라 표현할 때도 있어요. 다른 말이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됐어요. 봐요. 자성 가운데 있는 착하지 못한 마음. 착하지 못한 마음은 자성이 아닌 것이 아니라 착하지 못한 마음도 자성이고 질투심과 교만심도 자성이고 오만심과 허황된 마음과 남을 업시키는 마음도 자성이고 삿된 소견, 내가 잘났다는 생각 등 언제 어느 때나 착하지 못한 그런 행도 다 자성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성 가운데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은 이것도 자성인데, 자, 이것이 이제 그런 것을 없애고 스스로 자기 허물만 보고 자, 이제 이런 것을 없애고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자성 중에서, 그러니까 이것도 자성이고 저것도 자성이라고 그랬죠. 제가 뭐라고 그럽니까?
괴롭게 되는 것도 자연의 이치고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괴롭지 않게 되는 것도 자연의 이치다. 그러니까 어떤 무지가 끼면은 괴롭게 되어지고 무지가 끼지 않으면 괴롭지 않게 되는데 여기에 어떤 주체가 없다. 요게 전부 다 작용의 연기고 전부 다 이런 것이다. 이렇게 작용 연기 현상, 작용의 연기, 중중무진 연기라고 하는 이것이 이대로가 자성이다. 이대로가 진여자성이지. 이 중에서 괴롭지 않게 되는 이 연기가 자성이고 괴롭게 되는 이 연기는 자성이 아니라 이것은 가짜고 이런 말이 아니라 자 괴롭게 되는 이것도 자성이고 괴롭지 않게 되는 이것도 자성인데 자 괴롭게 되는 이것이 괴롭게 되지 않는 둘 다 자성인데 이제 자성에서 괴로움이 있다가 자성에서 괴로움이 없게 되는 것이 바로 도이치죠. 그러니까 자 가짜 나에서 진짜 나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예, 가짜 나에서 진짜 나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뭐라고 그럴까 포함된가? 본래 면목이 아닌 데서 이제 본래 면목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원래 그대로인데 무지가 있느냐에 없느냐에 따라서 괴로움이 경험되고 경험되지 않은 것일 뿐이지 가짜 나가 있다가 이제 진짜 나가 되고 이제 본래 면목이 아니었다가 본래 면목이 되는 것이 아니다. 이대로가 다 본래 면목이고 이대로가 다 자성이다. 그러나 이대로에서 괴로움이 경험되게 되는 그런 자성이 있고 괴로움이 경험되지 않게 되는 자성이 있는데 이것은 근본적으로 다른 자성이 아니라 한 자성에 착각이 없으면은 괴로움이 경험되지 않는 것이 되고 착각이 없으면은 착각이 있으면 괴로움이 경험되는 것이다. 그런데 다른 것이 아니라 착각이 있으면 중생이요 착각이 없으면 부처요. 중생에서 부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중생이라고 하는 데서 부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찰나찰나마다 무지가 있으면 부처고 무지가 없으면 중생이지 어떤 존재가 어떤 존재로 바뀌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가짜 나가 진짜 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자성 중에서 이 말은 그것도 자성이다 이런 말이죠. 자,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에 착하지 못한 마음, 질투심, 교만심 이것은 자성이 아닌 게 아니라 이것도 자성인데 자 괴로운 자성, 괴롭지 않는 자성이 있는데 요렇게 작용되는 그러니까 여기서 작용되는 전체가 자성인 거예요. 이렇게 작용되는 이게 전체가 즉 뭐예요? 작용의 연기 이 첫째가 작용의 연기 이게 바로 진여자성 이게 자성이라고 하는 것인 거예요. 자성이라는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자 자성이 만약 실체가 있다고 하는 건 어떻게 돼요? 질투심 없는 자성이 있고 질투심 있는 자성이 있어서 그러면 질투심 있는 자성은 이제 이 자성은 없어지고 이 자성이 된다라는 자성이 변하는 거죠. 그것이 아니다. 중생이 부처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중생도 없고 부처도 없다라는 거예요. 중생이 부처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착각이 있고 없음에 따라서 부처이기도 하고 중생이기도 한 것이 될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생과 부처는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죠. 다른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 자성에서 자성 중에서 이 말은 그것도 자성이다 이런 말인 거예요. 그래서 아까 앞에 진여자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 진여자성이 따로 있는 것 같고 그것이 뭐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러한 작용 전체, 작용 연기 전체 상태를 자성이라 그런다라는 것인 거예요. 그러면은 자성이 어쩌면은 괴롭고 자성이 어떠하면은 괴롭지 않다.
바로 이 작용의 이치를 아는 것이 뭐냐? 이게 자성에 대한 분명한 이해안, 이게 견성인 거예요. 이게 깨달음인 거예요. 어떤 통 밑이 쑥 빠지는 현상 체험이 견성이 아니라 바로 이 자성이라는 것은 어떤 실체가 아니라 참나라고 하는 어떤 존재가 아니라 이렇게 되는 이 작용이 있으니 이 작용이 있고, 이 작용에 무지가 있으니까 괴로움이라고, 욕심과 화가 작용되고 괴로움이 경험되고, 이 작용에 무지가 끼지 않고 경험되는 그대로다 보니까 되고, 이렇게 작용되는 이것이, 이런 것을 자성이라는데, 이것이 맨날 그러죠. 자, 이것이 실체가 아니다, 보이는 이것이 아니라 작용의 현상이다라고. 그러니까 바로 그 작용도 보임과 들림과 이것이 빛과 이런 것이 동시다발적으로 계속하는 이 작용의 덩어리, 그래서 오온 덩어리, 그래서 이것을 연기적인 측면에서는 중중무진 연기, 이것은 중중무진 연기적 현상이다. 자성은 바로 중중무진 연기를 이야기하는 거다. 그래서 자성의 성품을 안다. 중중무진 연기가 어떻게 되는지 그 작용의 이치를 안다. 작용의 이치는 뭔가? 바로 연기를 안다. 연기에 분명한 이 작용이 있으니 이 작용이 있다는 작용의 이치를 분명히 아는 것이 견성이다. 이게 깨달음이다 라는 것인 거예요. 지금 그 말씀에 의하면 넘나든다는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요. 넘나들어. 어디를 넘나들어요? 아니, 깨어있다가 안 깨어있는 상태와 안 깨어있는 상태하고 왔다 갔다. 그렇습니다. 근데 왔다 갔다 하면 존재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 그 상태가. 예, 어떤 경험되는 이 찰나의 문제죠. 찰나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중생과 부처가 다르지 않다 이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자, 이제 비로소 전체가 일관성 있게 되죠. 아까 진여자성에 대한 설명도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 그러면은 지금까지 이야기한 존재가 아니다. 부처와 중생이 다르지 않다. 이러면 부처고 이러면 중생이니, 이것이 부처이기도 하고 중생이기도 한 거죠. 자, 비로소 모순이 없게 되는 거예요. 최소한 어떤 이치에 대한 얘기는, 중간에 관념이 낀 걸 빼고 나면, 그렇다고 한다면 아까 진여자성에 대한 이해를 다른 진여자성이 따로 있고 이거는 진여자성이 아니고 이런 것이 아니다. 자성이라는 것이 어떤 참나가 자성이고 참나가 아닌 지금 이거는 가짜나고 헛개비고 이런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인 거예요. 그냥 이대로가 진여자성이다. 단지 뭐예요? 우리가 진여자성이면 괴로움이 경험되지 않는 것을 통상 생각하는데, 그래요. 여기에 착각만 없으면은, 자, 화가 작용돼도, 화라는 이름의 그것이 작용돼도, 욕심이라는 것이 작용돼도, 괴롭지 않다. 돈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데요. 예? 돈수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 예, 당연하죠. 왜냐하면은, 이런 이치가 알아지는 것을 돈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한번 알거라면 점수가 필요 없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점수를. 왔다 갔다. 그러니까 그것은 전부 다, 생각이 다른 거지, 이치가 다른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이치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논쟁이 있지. 이치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다면 그건 논쟁거리가 아니다라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인 맥락에 봐서는 아까 진여자성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성이라는 말이 그러면 실상의 이치와 같은 말이죠. 자성이라는 말은 이어서 스스로 작용하는 성품 이런 말인 거예요. 스스로 작용하는 성품은 뭐예요? 결국에는 실상이다 라는 거와 같은 표현인 거예요. 그런데 실상과 현상이 뗄래야 뗄 수 없듯이 실상 따로도 아니고 현상 따로도 아니고 실상이 현상이요 현상이 실상인 거죠. 그래서 자, 현상을 아는 것은 자성의 성품을 아는 것이 아니라
실상에 대한, 즉 작용의 이치에 대한 분명한 이해. 작용 이치가 뭔가요? 그것을 부처님은 연기라고 그랬죠. 즉 뭡니까? 연기를 보는 자, 연기를 아는 자 곧 부처를 보리라. 즉 연기를 아는 자 곧 부처다. 이 말인 거예요. 즉 뭐예요? 바로 이게 어떻게 작용되는지, 여기서 작용의 이 이치를 아는, 이게 이 작용의 성품을 아는, 자성의 성품을 아는, 자성을 아는 이 말인 거예요. 똑같은 말인 거예요. 그러면 그게 본래 면목하고 같다는 겁니까? 왜 본래 면목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게 본래 면목이라는 거예요. 본래 이걸. 그런데 이걸 모습으로, 요 이미지 상으로, 생각으로 분별하는 이 현상이 실제라고 한다고 한다면 본래 면목을 모르는 거고, 그 분별이 없게 되면 이게 바로 본래 면목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래 면목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